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당자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네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5월 초 교회가 바쁘게 지내가고 있는데요. 5월 3일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는 어버이 행사가 사택 성전에서 행복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되었고요. 또 5월 1일, 5월 4일, 5월 5일은 기도처 초청 행사로 선교회장단 이상 또 열매 맺은 일꾼들 학생주일학교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또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7일 목요일까지 페루 목회자 세미나 및 페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출장을 강사 임미경 목사님께서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함께한 모든 일꾼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 일정은 또 시간 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대대 14교구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5월, 천국의 아름다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치료와 응답을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동, 분당, 이천 지역의 14교구 성도 일동은 향기로운 꽃과 같이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준비된 그릇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열매 맺은 일꾼들 기도처 방문할 때 14교구도 많은 일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 등록하신 새교우, 이제 만 1년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성도님이 전도를 많이 하셔서 전도 또 열매로 기도처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동네에서 좀 유명하고 동네도 좀 주름 잡는 그런 남자분이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낮에도 술 먹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술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낮부터도 술 드시는 친구들도 또 그 동네에도 꽤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본교회 전도받고 오셔서 치료받고 또 술도 끊고 나니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아팠고 문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다고 얘기하니까 많이 전도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낮에 술 먹던 그러한 동네 사람들도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동네가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또한 힘써 전도하니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세요. 아직 기도를 잘할지는 모르지만 단열 차례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하고 전도할 때와 기도를 하고 전도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잘 따진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참 은혜롭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일꾼들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다라고 또 덧붙여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니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 행복을 나눌까 전도하는 그 발걸음과 그 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모습 보면 참 멋지시거든요. 교회 모임이 있으면 또 양복 입고 딱 오세요. 참 멋지신데. 그런데 이 제단 오기 전에는 아니 그렇게 술로 낮밤을 지내셔야 하면, 왜냐면 몸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어야 그나마 내가 잠이 들까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시죠. 심한 이명도 있고 또 다리, 무릎 문제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실 텐데요. 그 은혜를 더 힘써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학생주일학교 만남회에서는 참 작년보다 더 성숙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중에 어떤 학생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동주일학교도 이렇게 또 율동하는 그런 팀에서 봉사도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몸으로 또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해서 본인이 기타도 배우고 한다라고 하면서 새성전 가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제 귀에 계속 어른어른 들리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할 때는,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학생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야 세상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 학생의 고백이 제 마음 안에 떠나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또 아버지 앞에 제가 느꼈던 그 학생을 보면서 사랑스러웠던 그 마음 그대로 저도 아버지 앞에 좀 떼쓰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이렇게 우리 예쁜 학생들도 성도들도 한 절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신속히 역사해 주세요 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3일 행사가 너무 행복했고 기뻤고요. 여러분들은 매거진을 통해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 맺은 우리 일꾼들 기도처에 초대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내년에는 뭘 더 맛있는 걸 드릴까? 더 맛있는 걸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어른들 중에는 저희가 고기를 구워 드시고 나면 남은 그 불에 또 미리 그 그릴 안에다가 고구마를 넣어서 이제 고기 드실 때 다 드실 때쯤 되면 고구마도 맛있게 이제 드시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와서 구워 먹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머시멜로를 좀 준비한 청년들도 있었고, 우리 행사팀에서도 준비했었나요? 해서 이제 구워서 어떻게 나눠 드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성도님 중에 나 이거 안 먹어봤다고,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달짝지근 맛있는데, 평상시엔 저도 잘 안 먹죠. 절제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때는 제가 주중에 몇 개를 먹었네요, 지난주에. 학생들이 또 한 2개 구워가지고 저한테 또 주니까 또 그거 다 받아 먹고 해서 1년 먹을지를 미리 다 먹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은 먹습니다. 그때나 먹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 중에는 먹어본 경험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머시멜로를 구워 드실 수 있게 잘 또 많이 준비합시다라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다운 꽃과 좋은 일기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한가득 담겨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 사랑으로 남은 1년도 열심히 충성하실 일꾼들 또 기대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을 열매 내신 분들이 인원이 많으면요, 이틀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열매 내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회에서 부흥하고 열매 내셨다라고 하면 선교회 회장도 부회장도
이렇게 참석한다. 성교회까지는 그렇게, 또 연합회까지는 연합회 부회장도 참석하시게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 또 한마음 한뜻 되셔서 더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히 좋은 IQ와 둘째,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조건들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중 일부에 불과하지요.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는 육의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내용이 바로 지금 전해드리는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효능을 믿고 열심히 행해 나간다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환경을 이긴 사람들을 소개한 후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셋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정 환경도 학교나 주변 환경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환경이 좋으면 더 좋지만 환경이 공부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모로 좋은 환경을 다 갖춘 상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도 때로는 부모가 불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이 좋게 이루는지라 부모님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안 돼요. 또 물질로는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여 주실 수 있고 이거 공부하는데 필요해요 하면 부족함 없이 또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 붙여서 공부하라고 시켜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사랑과 신뢰, 그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또 공부하면서 자기 만족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게 되면 공부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그런 환경 때문에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인성 안에는 큰 문제와 결여를 낳게 되어집니다. 또 그 서로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참 마음 안에서도 괴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환경 안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만큼 갖추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면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주변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상사와 또 직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때의 업무의 능률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도 또 혹한 영향을 받을까 또 스스로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상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은 육의 하늘, 이 일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늘에 살 때는 진리의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들이 계속 만나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괴롭게도 하고 나는 진리, 선, 사랑, 용서만 하고 싶은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상대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진리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영적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환경은 육의 공간에 속합니다. 그런데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면 육의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의 사람은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소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이 그대로 들리고 어수선한 주변 환경이 시야에 다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물론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 이런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이런 환경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기도처를 찾아 이것저것 옮겨 다니던 때가 있으셨습니다. 강원도나 조치원 등지에 기도처가 있을 때는 집 뒤에 기차 철로가 있거나 집을 끼고 양옆으로 기찻길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차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어도 그 소리가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한 다 모으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무언가 재미난 것, 오락이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영상을 봅니까? 그거에 너무 치중해 있으면, 집중하면 누가 뭐라고 불러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어도 부모님, 가족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 영상에 유튜브 영상 아니면 오락에 집중하면 주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고 주변에도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엔 식당에 가면 참 안타깝게요. 어린 아이들, 미취학 학생들, 미취학 아이들처럼 보이는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이 유튜브 아니면 어떤 영상을 틀어놓으면요. 아이가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맛있는 음식도 상관없죠.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들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야, 저 아이들도 재밌는 영상에 집중하니까 딴 게 신경이 안 써지는데 나는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환경 탓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요 그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자꾸 말해서요. 내가 진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야 하는데 누가요 나 힘들게 해서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행복하고 기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순간은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서서 주님 생각하면 위로를 받고 천국 생각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고 주변과 사람을 탓하고 있는가.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안 되지요. 내가 더 진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지금 아이들 비유 들어드리고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재미있는 오락에 집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대학생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실기 등을 학과 공부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모아 공부해야 합니다. 0으로 6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 공부하든지 주변 환경을 차단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감각이나 신경을 마음 먹은 대로 통제할 수가 있지요.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0으로 몸의 연약한 기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공부 시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육의 환경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영을 낳은 만큼, 즉 여러분의 마음을 영으로 일군 만큼 지속적으로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공간 같은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정서적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부모님이 일하느라 늘 바쁘셔서 자신에게는 별로 신경을 못 쓰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부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배당하면 공부할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기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지 영의 마음을 품으면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마음을 품으면 선한 생각만 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 아버지는 누구신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이처럼 부요하시고 권세 있으신 나의 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원망, 불평이 틈타지 못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얼마나 힘이 드실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힘이 되고 기쁨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혹여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좀 싫어하십니까? 야, 교회 가면 공부할 시간도 뺏기는데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고 그러니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짜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이 학업과 상관이 없고 도리어 교회를 다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노라고 간증해드리고 그로 인해 부모님도 전도해야지. 이런 선한 마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능력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진리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독립정신을 기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나는 참 그릇이 크다.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이런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니 환경을 지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므로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육의 환경에 순응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고백을 쏟아내게 만드는 육의 마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악한 환경이라는 험난한 파도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파도를 이용해서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지요. 이에 대하여 환경과 이 조건을 넉넉히 이기고 또 더 멋지게 승리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우리 육의 환경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성공하신 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반기문 총장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파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높이 비상한 분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무너진 학교 건물 대신 천막에서 제대로 된 책상 하나 없이 공부해야 했지요. 당시 그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참으로 가난한 나라의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냉전 체제 하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얻어먹는 어린아이였지요. 그는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가난한 한국을 도우러 온 외국인들을 보면서 더 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지요. 당시에는 변변한 교재조차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궁구하게 했고 그 결과 누구보다 빠르게 영어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렇게 가난한데 또 나라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쟁 후에 심히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아무리 공부하여서 성공하고자 해도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 라고 탓하고 그냥 환경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도리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이런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내가 바꿔야 돼. 바꾸려면 공부해야지. 바꾸려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지금 잠깐은 내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참고 일어서면 시간이 흐른 다음 나는 분명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환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환경이 늪과 같이 나를 계속 얽어매죠. 그 환경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더 그 안에서 불평, 원망, 괴로움으로 환경을, 사람을 탓하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미 공부할 때를 지났고 삶의 나를 많이 만들어 놓아서 이제 내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어머니가 88세이세요. 84세이신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일꾼이 딸이 열심히 잘 효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 건강하셨고 활동적이셨대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어머니를 언제 대화하다가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내가 70세만 돼도 날아다니겠다. 아니 84세이신 어머니가 내가 30대만 돼도 좋겠다. 우리 젊은 분들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만 돼도 하고 아쉬워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 이거 70이 이미 되셨으면 이제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난 그럼 84세 되신 우리 어머니이시라면 90도, 100세도 사신 분들, 그분들도 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현재를 잘 살면 되는 거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꿀 수 있는데 이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능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환경을 조건을 탓하고, 나는 이미 가난하게, 내 부모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지금은 뭐 내가 어떻게,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분들 내 건강을 위해서 더 움직이고, 그러면 뭐 젊은 사람처럼 운동할 거 없어요.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또 바지런하게 살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 유지하면 지출하는 돈도 없어요. 더더욱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 불같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내 입술에 불평 원망 짜증 없고 더 선하고 고운 말 내고 말 한마디여도 내 말한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자녀를 예쁘게 잘 못 키웠어. 아쉬워할 게 아니라 지금도 달라지면 자녀들은 그 안에 감동을 받고요. 가정의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내가 바뀌면 내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여러분들의 늪에 빠져 있지 마시고 다스리는 사람들 되십시오. 이 반기문 총장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졌지요. 지방 학생으로서는 얻기 힘든 미국 연수 기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 그는 케네디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물음에 그는 외교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그의 꿈을 이루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지요. 또 그는 형편이 궁핍했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이 북적이는 방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실 때는 장작을 패거나 돼지를 치는 등 집안일을 돕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해냈지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도시의 부유하고 세련된 학생들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런 출신 배경을 의식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노력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쌓은 경험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와 강직한 리더십을 길러주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온 그의 이력은 겸손과 노력이라는 자질을 갖추게 하였지요. 외교관으로 일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에게 기꺼이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유엔 사무총장 투표에서 반대표가 단 한 표도 없이 당선되었고 유엔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의 소년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를 더 깊고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에 합당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지요.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공의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교회 안에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어떤 학생 똑같은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그 환경 때문에 삐뚤어 나가고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가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참으로 육적으로 봐도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미리 알았으면 더 살폈을 텐데 하고 참 아쉬웠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든 또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하고 살피게 되는데요. 상황은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밝고 명랑해서 그냥 그 학생이 이렇게 볼 때 지나가면서 볼 때는 어려운지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때를 지나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고 착하다. 그 환경을 잘 딛고 일어섰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더 아름다운 성인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마음에서 응원하게 됩니다. 아무런 저랑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인 것인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환경이 평안하고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메어 달릴 때 아버지는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보시고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노력하고 수고할 때 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도우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 안에 있지요. 믿음의 선들들 중에 좋은 환경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셨지요. 요셉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어린아이일 때 어머니를 잃었고 17세의 나이로 아버지와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리는 등 참담한 일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또 요셉의 성공 사례와 선과 사랑으로 승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랬구나라고 넘어가지만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다행히 아버지가 도우셨으니 죽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일이 타국 나라의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품도 떠나고 부요한 환경도 떠나게 됐고 타국으로 간 것뿐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형들의 손에. 이거는요,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도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심히 마음이 상하고 아픈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큰 상처입니다. 형제 중에도 한 형제가 아니라 형들이 여러 형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결국 종으로 팔아넘긴 이 상황.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여전히 미워해서 이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그런 편지도 보게 되는데요. 요셉에 비해서는 비할 수도 없는 건데도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주님이 나를 어찌 살리셨고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한다면 미워할 것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요셉 또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니 아버지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형통했다 할지라도 종의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어려움, 도리어 밑바닥으로 전전하는 삶으로 갔는데 성경은 형통했다 합니다. 왜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높이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험난한 여정은 실패가 아니라 속성으로 왕 다음 가는 치리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그냥 요셉을 왕 다음 가는 치리자 총리로 세우실 것 같으면 그냥 딱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그 자리를 주신다 한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환경,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이 왕다움 가는 치리자, 애굽의 대국의 그 어려움도 넉넉히 지혜롭게 잘
통치해 갈 수 있는 배움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좋고 평안한 길만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내가 실수하여 어려움을 자초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내 죄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환경을 통하여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잘못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면 자기 잘못, 내 선택이었는데도 주변과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의 늪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이끄셔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불평 원망 없이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았고 성숙한 신앙 또한 그로 인하여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갖춰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릴 적 꿈, 곧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연단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즉 낭망하고 포기했을 이런 험난한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잘 이겨내고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고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도 믿었지요. 우리 학생들도 요셉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열악하고 결핍이 많은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축복의 연단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성경은 이를 체험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힘을 체험한 증인들을 쭉 소개한 후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결론을 내리지요.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도 이 세상 곧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여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이제 어떤 환경이든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공부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치면 공부가 잘 될까요? 그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은 잘 되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엉덩이가 들썩이고 괜히 책상 위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휴대폰으로 손이 가고 결국 하려던 공부는 뒤로 한 채 게임에 빠지기도 하지요. 또는 책을 펴놓고 앉아 있기는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내일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또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앞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마음에 명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지 다짐했고 또 환경과 조건에
내가 치우치지 않고 도리어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딱 마음에 다짐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웬일입니까? 지금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달리 그냥 예전 습관대로 자꾸 공부가 잘 안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셋째는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며 집중한다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딴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부한다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내 머릿속에 담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적도 실력도 좋아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하시든 세상의 직장 일, 업무를 하십니까? 같은 시간도 집중해서 일하면 일의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일의 성과도 더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 주부들도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일도요, 더 지혜롭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또 잘할 수 있는 길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안일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있고 이거 하다가 저 하다가 한다면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에 능률도 안 생기고 세상 일도 그리하고 또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 이 잡념, 집중력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잡념 속에 빠져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하죠. 그 예배 헛것이 되어졌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성 다하지 못하고 잡념 속에 있어요. 중언번하죠. 졸음으로 빠지죠. 같은 시간 어떤 이는 응답받고 축복받으냐? 어떤 이는 도리어 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학생들뿐 아니라 작년 성도님들도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가는 동안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집시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과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불평과 원망, 짜증이 있었던 내 가정이 긍정적인 고백, 서로 응원하는 아름다운 말로 바뀔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선하고 고운 말을 낼 때 어둠이 떠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빛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GCN 방송 시청자들을 위해 안수하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부 신경조지 세포에 이르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의심 또한 잡념들 다 떠나가며 이제 영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머리 발끝까지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 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속병도 또 육적인 모든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불친한치 희귀병도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되어지는 어떤 질병 균들도 깨끗게 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도록 뼈마디 신경
신경주리 세포에도 강건함으로 샘으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또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깊이 느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모든 교회들과 또한 우리 모든 지성전 지교회 곳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고 위험도 어려움도 없도록 평안함 주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누려나가는 만민의 성도님들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은의 축복으로만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